출애굽기 24장 말씀 같이 나누러 나온 바울산지의 김병건 간사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랑 원투원을 하는데 되게 위트 있는 친구랑 원투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원투원 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님 설교는 기대하게 만드는 설교예요. 그러길래 미소가 지어지면서 숨겨야 되는데 미소가 지어지면서 눈빛이 더 따뜻해지면서 그래? 그랬거든요. 어떤 데서 기대되냐고 제가 하필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걸.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기대돼? 그랬더니 간사님이 종종 설교에서 하다가 이게 서두에 어떤 말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가 짧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거죠. 짧을 것 같이 들릴지언정 결코 짧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겠죠.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설교문을 썼거든요.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갖고 나눈다니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나를 엄청 길게 하죠. 그 꼭지, 오늘 제가 하나 잡고 가고자 하는 꼭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라던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신앙에서 근본이 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여부가 우리의 삶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24장 말씀은요, 19장부터 시작되는 언약 체결 말씀의 마무리예요. 이제 10계명 받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 19장부터 10계명, 언약법전, 그리고 24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죠. 그 언약법전과 10계명 주신 내용이. 그래서 언약법전 끝나고 언약 체결 파트의 마무리인데 학자들이 24장에다가 별칭을 붙였어요. 학자들은 24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적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적 결말.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왜 이상적 결말인지 바로 뒤에 좀 다룰 건데요. 먼저 19장부터 24장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장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뭔가 요구하십니다. 우리 출애굽 때부터 19장 전까지는 하나님 특별히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계속 그냥 부어만 주시는데 19장에서 갑자기 요구를 하십니다.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요구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너희가 내 백성, 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세상의 복의 통로로 니네가 살면 난 너네 하나님 돼줄게. 우리 같이 그런 거 만들어보자 하고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근데 백성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19장 8절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동의를 하면서 19장이 끝나고 20장에서 그러면 니네 동의했다? 하면서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 내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런 거야 20장에서 알려주시죠. 그 후에 23장까지는 근데 10계명 너무 간단하니까 상세하게 알려줄게 해가지고 이거 풀어서 언약 법전으로 24장 3장까지 쭉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성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신 다음에 소망까지 얘기해 주시죠.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 약속했던 가나안에 대한 언급까지 딱 하면서 23장이 끝나요. 이제 얼개가 잡히죠.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열재앙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생소했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시키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보여주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백성이 돼서 내 언약에 동참할래? 내 비전에 동참할래? 라고 19장에 제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살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소망을 주시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24장, 그래서 이상적인 결말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희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막 제단 쌓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 세우고 피 뿌리면서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장로들이랑 밥도 먹고 돌판 받으러 가고 이러면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24장의 이상적인 결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났으면 참 이상적이었겠다. 언약 체결 완료되고 확실하게 서로 언약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세 세대가 다 같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만들면 너무 아름다웠겠다 라는 아쉬움이 담긴 게 이상적 결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죠. 저는 24장 보면서 좀 그 언약이 진짜 얼마나 제대로 체결됐는지를 강조하고 싶다는 걸 많이 봤어요. 백성들의 응답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제단에 막 피 다 뿌리고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거 없었는데 되게 갖춰서, 형식을 되게 갖춰서 이렇게 하고, 제단도 일부러 쌓아서 보여주죠. 이 언약이 그냥 백성들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어오셨어. 하나님 쪽에 피를 먼저 뿌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도 우리 언약 잘 체결됐다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셔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하고 나면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관계 맺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 중에 하나가 친교의 식탁 해서 같이 밥 먹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 지도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근데 그때 묘사되는 장면 있잖아요. 청옥이 막 깔린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바닥에 청옥이 깔렸다라기보다 시내산이라는 이 땅의 공간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그 나라가 그 자리에 임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돌판도 직접 주시겠대요. 왜? 이 시대에는 언약을 맺고 되게 중요한 조약, 언약 같은 경우에는 돌판, 토판 같은 안 깨지는 거, 잘 안 부서지는 거에다가 꼭 새겨서 상호 보관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새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깨어지지 않은 언약을 맺은 거야. 딱 주십니다. 여기까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신뢰 단계에 도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제안에 순종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그들에게 비전도 설명하고 하고 언약을 딱 체결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동안 하나님과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열매 맺는구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는구나, 이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는 좀 숙연해집니다.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하필 아론인가? 여호수아였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왜 데리고 가가지고?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론이 뒤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40일이 모세랑 하나님이랑 함께한 은혜로운 40일임과 동시에 백성들이 타락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40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결말은 그냥 꿈에 그치고 맙니다. 현실은 금송아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는 아무도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또 40년이나 더 광야에서 지나야 했어요. 두 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24장과 32장. 이 사이에 뭐 있냐면 그냥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제단, 뭐 그 제사장 옷, 성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듣고 모세가 그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돌판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걸까? 도대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만 걸까? 저는 그 이유, 백성들이 쉽게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24장에는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장가면은 없어요.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하죠. 무서워서 벌 줄까 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그 참 의미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처음 연애하면은 혹시나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까 봐 막 노심초사하고 막 저 뜻이 뭘까 막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조심조심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 내가 저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잘 따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분의 뜻을 두드려가면서 쫓아가는 거, 그게 경외인 거죠. 24장은 이런 게 아주 가득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막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은 막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에는 가득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던 그분이 이제 백성한테 언약을 딱 주실 때, 근데 백성들이 뭐야 이거 그냥 의무 없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거운 짐을 주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 받아 보니까 진짜 저분은 믿고 섬길 만한 분이다. 더 이상 우리도 우리 욕망이나 우리 생각 따라서 살지 말고 진짜 저 언약, 그리고 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하나님 나라, 저거 소망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기쁘게 받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경외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언약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모습, 그거 쫓고 싶어가지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 이게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32장 오면은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의 삶의 두려움이랑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삶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도구로.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가 생기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나더니 어떻게 되지? 우리 가나안 땅 간다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해야 돼? 그리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잠깐 끊겼잖아요. 그 인도가. 왜? 모세랑 40일 동안 있으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인데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에 신을 만들어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은 응답합니다.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거조차 하면 우리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끌어냈듯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불안함을 잠재우라고, 안심하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그 뒤에 이야기해요.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 쌓고 자, 우리 내일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걱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죠. 그들이 내세운 단어는 절기, 경배, 신앙의 단어고, 실제로 하는 것도 화목제, 번제 드린다고 하거든요. 절기를 지켜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아주 불신앙의 행동이었던 거죠. 24장, 32장은 겉보기엔 비슷해요. 24장에 경외에 가득 차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었던 백성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32장에 하나님 나라는 잘 관심 없고 그냥 내 지금 두렵고 힘든데 요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우상의 신을 찾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가,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불신앙인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에 관심이 있고 그것대로 사는 게 내 삶의 모든 욕망을 가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건 경외가 아니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한다는 말 자주 안 쓰지만 다 경외한다고 해요. 하지만 입은 종종 경외를 말하면서도 언약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 언약에 비춰서 뭔가 결정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어려움, 혹시나 우리끼리 만들어낸 어떤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4장의 백성인가 32장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에 관심 있고
그것을 세우는 걸로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백성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해요, 경외해요 말은 하지만 속은 이집트 때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언약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참된 교회라는 걸 믿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하지만 종종은 우리도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그런 금송아지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그 금송아지 교회들은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하수, 중수, 고수로 제 나름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수는 와 진짜 요거는 아니다. 야, 티가 납니다. 기복적 교회들이 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물질적 축복만 소망하는 그 모습이 대표적인 금송아지 교회죠.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과 전혀 무관한 교회를 자신들의 욕망으로 그려놓고 그걸 위해 막 기도하고 그런 설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하수죠. 이건 딱 보면 이건 아니야. 우린 저렇진 않아 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수는 말만 하는데 별로 실제로는 관심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으로 나아가는 데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 언약이 뭡니까? 우리 앞에 언약 법전 나오잖아요.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웃사랑, 정의구현, 생명 존중,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언약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주일에 만족스러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교회라기보다 그냥 자기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머물고 있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도 금송아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고수들은요, 사실 자기가 금송아지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고수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나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고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언약이나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헌신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슬로건 우린 없지만 유아부실 가면 있습니다. 그런 거 걸고 매년 바뀌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여기 숫자랑 연도 숫자 좀 바뀌고 매년 걸어요. 슬로건은 걸고 선교도 열심이야. 공동체 열심, 봉사 열심, 다 열심인데 사역 되게 열심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상으로 그걸 세우고 있는 거라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의 교회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주일날 세우고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겠죠. 사실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드라마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연인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보통 제가 드라마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이거는 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연애 들어간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장면 나올 거예요. 난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이렇게 헤어지자고 통보 받으니까.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 널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은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널 사랑한 거야. 너 내 관심,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이런 데는 관심 없었잖아. 그냥 네가 생각하는 사랑을 한 거잖아. 저는 고수 금송아지 교회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경외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막 열심을 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제 이런 것들에 헌신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앞선 하수 중수교회보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건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뜻이랑 무관하다는 점에서 똑같고 내 언약에 관심 없다는 점에서 똑같고 결국 그들도 금송아지 교회라고 판명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근본은 경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언약 관계를 맺었고 아무리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순복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 생각.
그래서 내 뜻, 내 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 하시라는 일이 어딘지,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쫓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리더 모임에서 회의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세워가야 될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묻는 경외죠. 왜? 우리가 세워가는 거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나라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이 오면 겸손히 순종하는 거. 내 손해가 좀 생길지라도,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게 경외입니다. 근데 경외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 중수, 금송아지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편하게 하거나 내 인생 도와주는 약간 AI 비서 같은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경외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금송아지 교회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로 경외한다면 어떤 선택, 어떤 결정, 특히나 우리가 열심을 쏟아내야 되는 어떤 것을 정해야 할 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정말 고심하게 되는데,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사역자나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가 스스로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거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떠오르고 지체들에게 권하고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사역,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투원할 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권하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에 비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가? 혹시나 내 욕심 좀 섞여 들어간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갖고 싶은 간판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 장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잘 분별한 걸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거든요. 진짜 신중해지고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보면은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줄였다던가 정리했다던가 바꿨다던가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모습들. 또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밤새 적어요.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 나가기 전에 막 기록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해서 가죠. 하나님 뜻이 1.1핵이라도 틀릴까 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맺었던 그 언약에서 벗어날까 봐, 내가 혹시 잘못 갈까 봐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그대로 뜻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리더십들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했을 때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32장 백성들 조금 불쌍한 면도 있었어요. 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랑 직접 교통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근데 자기들은 두려웠어. 그 아론한테 가가지고 야, 저 두려우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지라도 10계명 제2계명에 돼 있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 들은 지 얼마 됐다고. 아론이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막 이만큼 찾아와가지고 윽박 지르면. 근데 아론이 안 돼. 일단 우상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 하시지 말라 그랬어. 잘 생각해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냥 리더십의 결정에 쫓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가 있을지언정. 우리도 아론 같은 잘못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 찾아옵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정말 하나님 쫓아가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구현하고 싶거든요. 와,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이런 거 진짜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의욕만 앞서거나 내 눈이 짧아서 잘못 봐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분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경외가 무너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겸손함. 그래서 겸손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삶 당연히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 이런 건데 그냥 그거 하면 되겠지, 특별한 분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뼈 아프게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없이 그냥 달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간 그게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독서와 지체들과의 회의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정련의 과정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시 확인하고 맞네, 잘 살고 있네, 이러고 지나가는 그냥 자기 행동 강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강화되는 내 생각 따라서, 계속 강화됐던 내 행동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되게 교만한 얘기다, 그죠? 우리 교회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훈련하는 이 정도 교회쯤 되면 사실 하수, 중수, 금송아지 교회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면 고수, 금송아지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단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만큼이나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스탠스대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잘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대로 강화하면서 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고 그런 두려움 잃고 분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잃는다면 우리는 이탈합니다. 전 그래서 경외를 잃은 교회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헛방이다, 다. 경외를 잃고 하면은 모든 행동이 헛방이다. 경외를 잃으면 공동체를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공동체를 세울지도 몰라요. 아성을 쌓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묻고 뜻을 모아가는 그 과정이 사라지고, 그런 공동체들 보면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주장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주장하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거룩한 분쟁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던 게 맞다는 거, 자기 강화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말은 많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도 정작 우리 공동체 2025년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이거랑은 별 관심 없는 곳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들끼리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빼고. 경외를 잃은 기도는 주문이 되고요, 경외를 잃은 봉사는 자기의가 돼요. 경외를 잃으면 우리 신앙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행위라고 겉으로는 보이겠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그걸 돕는 방식으로 여러 형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나는 주의 친구, 저 되게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막 치료되는 느낌이고, 그런 찬양 듣다 보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청년길 지금도 청년 20대를 보내면서 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권위 있고 신의 산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되게 친구 되시고 내 삶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균형이 맞은 거였어요, 저에게는. 하지만 이런 설교, 이런 노래, 하나님 친구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랑 수평적인 관계로만 내려온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상담가, 내 삶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좋은 이웃, 예수님,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가끔 말 듣고 안 듣고 어겨도 이렇게 투닥거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 이렇게 여기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가벼워지겠죠. 부담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이고 친숙한 하나님, 물론 그 얼굴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얼굴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 아니, 그보다 더 성경에서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전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9장 5절,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고 너희를 내 민족 삼겠다라는 그 본문. 하나님은 그냥 내 개인의 삶에 끌어다 쓰거나 내 꿈을 상담하거나 고민 상담해 주시는 그런 AI 비서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나랑 이렇게 1대1로 계약서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으로 초청받은 걸 마치 그냥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 찾아오신 분 정도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저 내 욕심, 내 욕망, 아니면 나의 필요, 두려움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함께 감당하기로 한 그 파트너로 그 귀한 자리에 감히 내가 초청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들과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피를 뿌리시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 만 갖다 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 때 당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피를 뿌렸죠. 소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이 생명과 같은 생명의 언약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냥 어길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목숨 건 언약, 진짜 귀중한 언약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이후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그 피,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받고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겠다고 한 자들, 그렇게 언약에 반응하겠다고 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삶과 행동이 예수가 주인인가?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지언정 그게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내셨을 때 그냥 잘 살아, 아이고 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랑 일 한번 해보자.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임을, 그리고 언약 따라서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온 자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법규가 쭉 나왔죠. 법규. 이건 지키고 말고, 이 법규는요 법조항이죠. 법조항이지만 그냥 이 법규 외우고 지켜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언약법전 가지고 2부에서는 설교를 했나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부에서 설교할 때 기억났던 것은 하나님은 법조항을 이것 지켜서 벌금 얼마, 당연히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가르침으로 주신 거다. 원리를 넣어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법규를 통해서 원리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정신을 넣어두셨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법전에 넣어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전수돼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이걸 계속 가르치셔요. 하나님 믿어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집트에서 뛰쳐나와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이들 안에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죠. 왜? 두려우니까 우상부터 만들어 달라는 거 보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가르침.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우상 찾고 싶고 금송아지 만들고 싶고 뭐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
거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런 불안감 어떤 식으로 해소해 가야 되는지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돼 가요. 가르침 묵상할수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조금씩 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을 쫓을 때 그런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옛날 내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의 기정관념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그때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을 바라셨는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BSM이랑 BSM은 BSM이고 리더 모임은 리더 모임이고가 아니라 그 말씀과 그 메시지가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공동체 빌딩에 연결돼 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경외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만으로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마음 먹어도 사실 안 떠오를 때도 많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판단 내리게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형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24장 보면은 하나님 유례 없이 형식을 많이 사용하셔요. 멋지게 구름도 막 두르고 제단도 세우고.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만큼 하나님이 형식 그 자체의 능력을 넣어두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그 교단들도 있어요. 왜냐? 이 나누는 행위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이 빵을 먹으면 우리가 막 거룩해지고 막 능력이 생기고 막 성령이 갑자기 불타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통로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만찬 말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기도도 성기도라고 그러고 찬양도 성찬양이라 그래야지 왜 성찬식만 성찬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형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을 사용하셔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형식을 여러 개 쓰시는데 거리, 그리고 예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로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죠. 일부러 막 몇 번 오라가라 하시잖아요. 솔직히 좀 보면은 전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처음에 대충 보고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세가 지금 3번 간 거야? 4번 간 거야? 여호수아는 2번 갔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한 방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 나이가 80인데 그 산을 얼마나 올라갔다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왜 번거롭게 사람을 오가게 만들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 그리고 상징적이잖아요.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 하나님 굳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다리 아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그런 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한테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고 너희를 아끼시는 분이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분을 찾아 뵈러 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분이야 라는 걸 거리로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도 사용하셨죠. 제단 쌓고 기둥 세우고 피 뿌리고 이거 없이도 하실 수 있었지만 하셨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무게 있는 언약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거든요. 예전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용하신 겁니다. 시간도 사용하셨어요. 돌판 새길 때 가지러 갈 때 구름으로 막아가지고 6일 동안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빨리 지금 하나님이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때 6일 쓰고 올라가서 40일 쓰고 우리 백성들이 속이 탔을 텐데 그냥 하루 만에 딱 올라가서 돌판 수령해 왔으면은 사건 안 터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6일의 시간을 쓰시고 40일, 꼭 문자적으로 40일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이고 뭐 사흘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이었을 텐데 왜 쓰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7일은 이들에게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바로 뒤에 우리 제단, 성막 이거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 나오거든요. 7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날이다. 너희가 7일째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꼭 지키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걸 기억하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6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7일째 갈 때 하나님이 약간 꼬장 부리신 게 아니라 어떤 분인지,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시간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친구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나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나아갈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 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자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러 나가지, 마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막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친구 앞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경외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형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가면은 어른들이 정장 입고 오셨어요. 저희는 없군요. 네, 그 정장도 그냥 세미 정장이라던가 이렇게 재킷만 하나 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구두까지 막, 와, 장로님이 저런 구두가 있으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쫙 빼입고 가셨어요. 저는 샌들 신고 갔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좀 억울했어요. 어디 교회 슬리퍼 신고 오노? 샌들인데요. 아버지 집에 오는데 뭐 그렇게 갖추고 와야 돼요? 라고 감히 장로님께 따질 수는 없었고, 이렇게 속으로 샌들인데 바지가 길어서 안 보였나?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 집 오시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장 입고 오라고 그러신 적 없어요. 야, 내 앞에 나올 때는 정장 입고 제일 좋은 옷으로 그것도 각 잡아서 다려서 와, 이러신 적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장을 바라셔서 입고 온 것이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위한 피조물로서의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제가 그때 내가 진짜 마음이 나빴구나,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허례의식으로 폄하하다니,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의 성전에 나아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던 거예요. 경외의 수단. 제가 사용하는 형식, 경외의 수단도 있어요. 저는 좀 심각한 리더 모임에서 회의, 뭐 되게 심각한 거 결정해야 되거나 사람들이랑 좀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에 중재하러 갈 때는 꼭 기억 하나를 이렇게 더듬고 갑니다. 혼자서 기억 하나를 더듬고 가는데, 학생 때 기억이었는데 리더들끼리 뭔가 막 이렇게 정하다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되게 싱겁게 마무리됐는데, 한참 싸우니까 한 명의 리더가 중재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야, 우리가 싸우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약간 싸움이 싹 잦아들었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뜻을 쫓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뭔지 진짜 이야기하고 찾고 싶어서 이 리더 모임 하고 있는 거야? 지가 맞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 리더 모임 하는 거야? 이 생각에 싸움이 되게 잠잠해졌어요. 저는 그 기억 더듬으면서 좀 심각한 회의하러 갈 때 나가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뜻 쫓기 위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더듬고 나가요. 제 동기 목사님은 신방 갈 때, 이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가지고 자기가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방 출발한대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방을 출발한다는데,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 기도문을 직접 들려준 적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 제가 목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당신의 종으로 그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되게, 그래서 우리는 신방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더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받으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 목사로 대접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떤 지도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이야기를 하라고 여기 보내셨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 어떤 과정들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의 감정, 마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쫓게 되고 내 행동과 선택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뜻을, 언약을 이 땅에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공허한 좀 명제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좀 더 친근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많이 묘사하려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거리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되신 그 자리에 두는 그 신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